요즘 코로나19로 참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19 영국은 더합니다. 총리까지 확진자가 되었으니까. 영국에 사는 어떤 부자가 카나리아를 한 마리 사서 길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발에 건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간도 씌워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새장이 열려서 그 카나리아가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또 길러온 카나리아가 밖으로 날아갔으니 얼마나 아쉽고 또 찾고 싶은지 온 동네를 다 수소문을 해서 살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자기가 처음 그 카나리아를 샀던 그 마을에서 그 카나리아를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깜짝 놀란 것이 그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 카나리아를 발견한 곳이 무려 4,8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이곳 부산까지 460km라고 한다면은 10배 가까운 그 먼 거리에 그 카나리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카나리아를 잡아다가 이 주인한테 준 겁니다. 그 4,800km나 되는 먼 거리 그 고향으로 이 카나리아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 다시 잡아왔지만은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날아간 그 카나리아를 다시 가두어 둘 수가 없어서 주인은 그 카나리아를 새장에서 꺼내서 다시 고향으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날아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날아가는 이것을 바로 기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해서 그곳으로 가는 그것을 기소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소 본능은 비단 카나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둘의 마을에서 자동차에 벌똥을 쏘는 그 벌들도 꿀벌들도 그리고 연어도 그리고 제비들도 기소 본능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본능이 바로 이 기소 본능입니다. 이 기소 본능이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소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고향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닌 우리가 애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그 고향, 그 고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 그것을 본향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늘에 있는 고향이 두 번째 고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사실 하늘의 고향이죠. 이 땅의 고향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정류장과 같은, 휴게소와 같은, 주유소와 같은, 기름을 잠시 넣고 또 떠나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정말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고향임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오늘 한번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향이 좋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앞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뭘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죠. 하란도 있고 초생딸 지역인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 그것이 고향이죠. 그러나 육신의 고향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고향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더 나은 본향, 고향 하나를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충청도인지 제주도인지 뭐 전라도인지 어딘지 우리는 다 고향이 있죠. 그럼 뭐 제주도가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태어난, 진달래 피고 꽃이 향기 만발한 그런 자기 고향들을 다 그리워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고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고향이 있다는데, 정말 그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고향, 야, 그곳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알아봐야죠. 자, 우리 두 번째 고향, 우리가 모두가 가야 할, 달려가야 할, 사모해야 할 고향, 22장 1절입니다. 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 같은 맑은, 얼마나 맑은 물이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가 나무 잎사귀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체리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먹고 다 하지만 그거는 잠시 목마르고 배고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나은 본향의 하늘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곳이지, 잠시만 우리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고 지속케 하고 계속되게 하는 그런 달마다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제2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어떤 분이 갔는데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구석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서 너는 왜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살다 왔냐? 그랬더니 신비로운 칼라가 물결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고암에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오니까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자녀들이 다 먹고 살만해요. 어떤 아들은 중소기업 대표로서 있고 또 어떤 아들은 큰 회사의 전무로 있고 다 먹고 살만한데 부모님을 어떻게든 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리한 아파트로 옮겨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엄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엄마는 너무 집이 초라하고 허술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지금 잘 돼가지고 살만한 자식들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부모들이 좀 살만한 아파트로 옮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죠. 그러다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사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집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이사하시죠. 그랬더니 딴 때는 말을 안 듣더니 어머님이 집을 지어준다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디다 집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집을 지어주는데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집은 조그만 집이 아니다. 성이다. 캐슬. 궁궐이다. 그런데 그 궁궐은 일단 문이 12개여야 된다. 그리고 그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이 12개 있어야 되고 마루는 자수정이어야 되고 길은 황금길이어야 된다. 아유 어머니 무슨 농담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집이야. 문이 12개, 기초보석 12길, 황금길, 자수정 마루. 아유 어머니 농담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 그런 집 안 지어주려면은 그만둬.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마. 나는 그런 집을 이미 분양해놨다. 어디다 분양해놨습니까? 천국에다. 천국에 가면은 문이 12개가 있고 궁궐이 자수정으로 기초보석으로 문을 쫙 해놔가지고 마루도 길도 황금길로 우리는 돌반지 하나 하는 것도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길 자체가 황금길로 되어 있다니 이런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 권사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아마 자식들이 집 지어준다 그러면 아마 거리로 이사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권사님은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그 권사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았던 그 권사님의 모습 우리 모두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어떠한 고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하자 나그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고속도로 내가 부산까지 지금 여행을 한다. 그러면 잠시 망향휴게소로 들어갔다. 그 망향휴게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차 한 잔 먹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화장실만 들렀다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동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밥까지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여유 있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좋다고 하룻밤을 자고 가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다가 깜빡해서 하룻밤 잔 사람은 몰라도 여기가 너무 좋으니 나는 집에 가지 않고 목적지 가지 않고 휴게소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 땅에 오셔서 잠깐 화장실 왔다 갔다 가시는 것처럼 순간적인 삶을 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여유 있게 조금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삶을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더 여유가 있으면 한동안 또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시간을 끌다가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휴게소에 들어오시는 분은 휴게소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것을, 잠시 있다가 가야 할 제2의 고향,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삶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야곱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7장 8장과 8절 9절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관을 우리가 잘 나와 있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의 세월의 길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야곱이 조상들은 960까지 800, 700, 600, 500 많은 삶을 살았으나 나는 13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은 800년 사는 사람보다도 더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유는 900년 살으나 130년 살으나 똑같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바로 나그네와 같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호페츠 카임이라고 하는 지난 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납비가 계셨는데, 이 호페츠 카임은 얼마나 검소했든지 또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 호페츠 카임은 유명한 납비임에도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책상 하나, 책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달랑 책상 하나, 그리고 책 2가지밖에 없는데 너무나 검소하게 살았으니까 한 번은 이 호페츠 카임 랍비를 찾아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가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상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랍비가 도로 그 기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기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나는 여기 잠시 방문한 방문객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방문객입니다. 당신이 여기 잠시 와서 방문하고 홀가분하게 왔다 가듯이 나도 방문객입니다. 방문객이 무슨 무거운 가구와 무슨 짐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살펴볼 때마다 이것 들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이게 나를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방문객과 같이 잠시 있다가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나올 때는 빈 가방을 들고 나와요. 그 빈 가방을 들고 나왔다 들어갈 때는 그 빈 가방에다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넣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성무원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잘 얘기해서 짐을 하나라도 더 가져갈까? 그 비행기가 하늘 가는 비행기라면 목숨 걸고 아마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그 가서 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뜯어보면 아니 별로 가져온 게 없어요. 쌀 때는 엄청 많은데 풀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결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이던 얼굴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이던 분들도 내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제 무너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제2의 고향인 거기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통일되면 이쪽 지역에 빨리 투자를 해야 통일되면 우리가 한몫지겠다고 다들 열심인데, 물론 좋습니다. 이쪽에 투자하면 도움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51세 된 중국계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중국계 의사는 정말 일찍이 이민을 와가지고 남달리 성공한 사례인데, 얼마나 열심히 의사를 직업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는 의사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권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펴들고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정권 지각 변동에만 신경을 쓰고,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그의 궁극적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도시 가까이 있는 불모지에 땅을 싼 값에 샀는데 많은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땅을 다 구입을 했는데 어떤 카운셀러가 말하기를 여기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했는데, 정말 몇 년 지났는데 그쪽으로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불모지 많은 땅을 사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이 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만 일확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그것 가지고 더 어떻게 열심히 재산을 늘릴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그 51세 중국계 의사가 돈을 번 지 2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물을 쌓으되 땅에 쌓지 말라. 그곳은 좀과 도둑이 와서 해하고 훔쳐간다.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여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가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할 곳을 분명히 아셨으니까 이 땅에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부동산 이런 거 절대 뭐 여기다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이 땅에 최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는 것까지만 하고, 더 좋은 나의 재산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다가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11장, 그래서 믿음의 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본향을 사모하다가 많은 대가를 치루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제2의 고향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 치루어야 할 값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또 당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헨리 모리슨이 미국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개척 선교를 하는 동안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되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했는지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자기의 고향인 미국을 향해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 자기가 탄 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오는데, 같은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 항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이 내릴 때에 갑자기 이 레드 카펫이 딱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레가 울리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 환영 무리들 뒤에 이제 헨리 모리슨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환영을 받으면서 다 나가고 가니까 이제 마지막 이 헨리 모리슨이 뒤를 따라서 항구에서 내릴 때에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빵빠레도 없고 레드카펫도 다 거두어졌습니다. 홀로 이 헨리 모리슨이 나오면서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실제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두를 다 잃고 이렇게 선교하다 왔는데 어째 저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속으로 외쳤을 때에 저 저녁놀 사이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헨리야, 모리스나,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오는 날, 하늘나라 제 본향에 오는 그때에 걱정하지 말라.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너를 안내하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빵빠레를 울리며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마. 너는 아직 제 2의 고향인 천국에 오지 않았단다. 그 얘기를 듣고 헨리 모리슨이 그러면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며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표가 왜 이렇게 어디로 많이 가고 왜 이렇게 적게 왔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한 이후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쓰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만 신경 써야지,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실 그 본향에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더 멋진 우리의 고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끼리 또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우리 함께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 마중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